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스루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 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줄여서 봤습니다. 그래서 상황 좀 설명을 드려야지 이제 예레미야 2장 전체가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한번 이제 이 신약이 성경이 이 역사를 바탕에 두고 있죠. 그래서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좀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한 사람이 하나님과 계약을 했어요. 어떤 계약이냐면 너가 나 잘 섬기면 내가 너한테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게, 국가를 만들어 줄게, 이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결국 성취가 됐죠. 한 사람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키는 행동을 잘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국가를 이루었고 어느덧 시간이 다 지나서 뭐 다윗 왕이 나타나고 그래서 나라가 넓어지고 뭐 아주 그냥 대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시에는 다른 나라들이 무시를 못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편안함에 젖으면, 가난에 젖으면 뭔가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예배당에 나와서 정교 의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왜 드렸냐면 복 받으려고, 벌 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형식주의적으로 계속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뭐가 없냐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성 친구를 사귀는데 이성 친구가 주는 재산 때문에 이성 친구를 만난다. 그럼 그 이성 친구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나요? 안 좋죠. 나를 사랑해서 만나야 되는데 내 재산 때문에 마음에 들면 나를 좋아하는 거야? 내 재산을 좋아하는 거야? 재산을 좋아하는 거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를 원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신이 편한 삶을 사는 것들을 유지하기를 더 원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점점점 흘러갔고 하나님은 경고를 했어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둬. 너를 쓸어버릴 거야. 계속 경고를 하시죠. 그리고 아니라 다를까 나라는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가 점점점 강해지죠. 근데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누구였냐면 이집트예요. 옆에는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사실 정세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자신들이 의지할 것들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 잘 사나요? 못 사나요? 엄청 잘 살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우리나라가 몇 년 만에 이런 대국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6위잖아요. 전쟁하면 전쟁 무기 6위 국가예요. 무시 못하는 강력한 군사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 짧은 기간에 반대로 그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은 지금 무기 약소국이 돼가지고 지금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 지금 우리나라 무기 산다고 막 연락 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강대국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옛날에 전쟁이 끝나고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이 복 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부자 되게 달라고. 짧은 시간에 정말 기도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부자가 되고
정말 잘 살게 됐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집도 생기게 됐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이 생기고 뭐 기업이 없던 사람이 기업이 생기면서 정말 든든하게 살았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 부자들 많아요. 왜냐면 나쁜 짓 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복 달라면서 일만 하기 때문에 부자 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계속 신앙생활할 때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가 지금 오히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많은데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성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죠? 신앙의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사람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부모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자녀들에게 이러는 거죠. 야, 그 시간에 가서 공부해. 야,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돼. 하나님이 그래도 복 주셔. 자신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 받으려고 해서 결국 복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복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 정도만 해. 공부해서 성공해야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느냐? 너희 나라가 점점 약해지리라. 근데 이 약해진다는 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약해진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 년이 지난다면 진짜 나라가 아예 송두리째 사라져 버리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망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 하나님이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하냐면 왜 너 나 안 찾아? 왜 내가 있는데 왜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 사람들 보세요. 열심히 살아가요. 그냥 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자기가 먹고 사는 거 힘들어해서 뭐 상담받고 뭐 힘들면 상담받고 뭐 이런 거는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냥 과학자가 우주가 이렇대요 라고 하면 아 그런 거구나 그 성까지만 있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가 믿지 않아요. 이게 우연히 우리나라가 우연이라는 이 단어로 이 70년 만에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강대국이 되나요? 우연이라는 말이 되나요 이게? 우연히 여러분들은 집을 가져서 부자가 되고 우연히 여러분들은 사업에 성공하나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연히 자녀를 낳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나라가 됐나요? 아니에요. 우연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 대국이 될 수가 있었고 나라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나요? 성공하려고 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단순히 천국 가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일해요. 그냥 어떻게 안일하게 젖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안 믿는 사람을 떠나서 믿는 사람에 대한 경고예요. 그따구로 믿으면 간도 때려쳐. 내가 너 쓸어버릴 거야.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릴 거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믿을 거면 내가 너 쓰레기통에다 갖다 넣어버릴게. 너한테 줬던 권력, 권위 다 쓸어버릴게. 그런 식으로 믿으면서 뭘 한다고 하냐. 나한테 이 정도만 보여주고 혼 안 날라고? 그러려면 필요 없어. 간도.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한테. 너희들 왜 정신 안 차리고 종교적인 행위에만 충실하고 성직자들도 그냥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계속 그 말만 하면서 너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사는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 그런 백성들 다 필요 없어. 나에 대해서 왜 생각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왜 고민하지 않냐.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 너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나 찾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복 달라고 해서 복 줬는데 결국 나한테 보여준 게 이거야? 그럴 바에 간도 그냥 접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경고는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나라가 송두리째 뺏겨가요. 이 뺏겨간다는 개념이 우린 전쟁을 경험 안 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참으로 비참하구나. 길에 시체가 그냥 막 돌아다녀요.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막 돌아다녀요. 이게 매우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면 전쟁으로 쓸어버려요. 누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그렇게 전쟁한다고 상상을 했어요? 아무도 못했지. 그냥 3일 만에 이긴다고 했어요. 3일 만에 러시아가 3일 만에 전쟁 이겨. 왜? 너무 강대국이니까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도 4만 명 넘게 죽었잖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지? 그러면 쓸어버려서 쓰레기통에다 갖다 넣어. 너가 갖고 있는 권력, 부, 지혜, 지식 다 너 거인 것 같지? 근데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유지하려고만 나를 섬겨? 그런 필요 없어.
넌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나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수의 근원을 끊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수의 근원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식물들이 있는데 이 식물들에다가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어버려요. 식물은 물을 먹어야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식물이 자꾸 물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해 달라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며칠 가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해요. 청소년들은 게임을 원해요. 정말 미치도록 해요. 하루에 10시간도 하고 5시간도 하고 그렇게 게임이 좋은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찾지 않아. 어른들도요. 그렇게 술이 좋아요. 그렇게 힘들면 어려우면 술을 먹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아. 나가서 노는 거 너무 좋아해요. 어른이나 애들아. 근데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 돈 너무 좋아해요. 돈 필요해요. 근데 돈은 열심히 버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먹으면 죽어요. 다른 것들을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기본이에요. 여기에다가 물 준 다음에 영양소도 주고 뭐 이것저것 꾸미기도 하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부와 권력 안 준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까 그 집안이 복을 안 받은 거예요? 천국만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천국도 가고 부와 권력도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상담하면서 게임 좀 그만하자면 게임이 너무 좋아요. 그 유혹에서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요. 그렇게 10년 살면 어떻게 될까 얘기하면 애들이 망할 것 같아요. 알아. 아는데 못 나와. 어른들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애가 어른이 되고 그때 습관이 그대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게임에서 그게 다른 걸로 바뀌는 거예요. 도박이나 뭐 다른 걸로 바뀌는 거예요. 어릴 때 습관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습관은 커서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다가 요놈 봐라. 이게 내가 주는 복만 원하네. 나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네. 그럼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생수의 근원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근원이 뭐예요? 물 자체가 아니라 그 근원이라고. 하나님은 이 땅의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줬어요. 스마트폰을 줬어요. 스마트폰의 근원. 돈을 줬어요. 돈의 근원. 공부를 줬어요. 공부의 근원. 나 있죠. 내 존재, 내 이성 친구일 수도 있고 그 근원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이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기분 나빠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여자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이걸 줬어.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얘만 좋아해.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엄청 나쁜 거예요. 상대방에게 아주 그거는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화가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간절히 원하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는 행동, 하나님께 관심 가지지 않는 행동,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행동.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우리가 문외인입니까? 뇌가 없어요? 돈 벌려고는 돈 벌려고 생각 엄청 하잖아요. 또는 뭐 이성 친구가 있으면 열심히 생각하잖아요. 게임이 있으면 게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장난감 세트들을 딱 만들어놨는데 그 장난감 세트들이 본인들에게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 장난감 세트 그대로 놔둘 거예요? 아니면 갖다 버릴래요? 갖다 쓰레기통에 쳐 넣어야죠. 그죠? 세트장을 만들어줬더니 하루 종일 놀기만 해. 하루 종일 게임하고 나가서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 다 좋아. 다 좋은데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율법주의로 가면 이렇게 돼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3번. 율법주의로 가면 안 하면 죄가 돼요. 근데 은혜주의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마음만 받으시면 돼. 3번도 안 해요. 율법주의로 가도 문제고 은혜주의로 가도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사랑주의인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하려는 것도 문제이고 율법적이 아니어서 안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열심히 찾아서 읽고 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자꾸 찾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수돗물이 없고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물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땅을 파야죠. 땅을 열심히 파야죠. 언제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복 받고 싶죠? 잘 되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 만날 때까지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파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100% 인생이 망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망할 수 있어요. 예, 하늘에 못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거고 물이 말랐다라는 생각으로 간절하게 파셔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금지한 게 있죠. 뭘 금지시켰죠? 술, 첩, 도박 이거 금지시켰어요. 왜? 사람들이 하도 그것만 하니까. 오늘날 선교사들이 우리 청소년들 보면 뭘 금지시킬까? 게임을 금지시킬 거예요. 왜냐면 게임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뭘 새기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선택은 본인이에요. 본인의 의사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도 하는 놈이 하고 안 하는 놈이 안 한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찾는 놈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은 복 받을 거고 열심히 찾지 않는 놈은 쓸어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도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다른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 물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내릴 때 뭐를 하죠? 호수를 파잖아요. 그죠? 호수를 파서 물을 가다 놓는단 말이야. 쓰려고. 근데 이들이 호수를 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호수가 뭐냐면 자신들이 의지할 대상인 다른 신이에요. 근데 이 다른 신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주로 바알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바알의 돈 주는 신이에요. 돈 주는 신. 풍요의 신. 쾌락과 돈을 주는 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쾌락이 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해주면 최고인 거예요. 요즘 시대 봅시다. 아이들이 쾌락의 신이 뭐죠? 게임이잖아요. 그죠? 어른들에게 뭐죠? 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가면 이성 친구 찾고 또 술 찾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다른 호수를 판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불상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게 우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는 그 대상이 너에게 우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게 뭔가요? 페이스북을 많이 보거나 카톡을 많이 보거나 친구를 의지하거나 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그 대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거를 의지의 대상으로 바꾸니까 기분이 나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요. 그걸 철저하게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아래는 이집트와 위에는 바벨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 있잖아.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현재 우리나라도 보세요. 되게 경제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죠? 어디를 의지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내가 아닌 거 의지하지? 그 의지하는 거 송두리째 날려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애굽을 하나님이 쳐버려요. 바벨론을 의지하잖아요. 바벨론은 날려버려요. 의지하는 모든 대상을 다 날려버려요. 다 날려버려요. 하나님이 너 나 아닌 거 자꾸 의지하고 다니지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TV에 보세요. 자녀들을 애지중지 키웠어요. 부모가. 근데 나중에 자녀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부모님에게 대들고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의지의 대상이라고 열심히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그 의지의 대상을 확 날려버려요. 노후 대책 준비한다고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돈을 모았어요. 어떻게 돈을 모으면 늙어서 편안하게 산다고. 근데 뉴스 봐보세요. 열심히 모았는데 나중에 사업하려고 사업하다가 다 날려서 결국 노후 대책 준비가 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대상을 하나님은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 아닌 거 빼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게임 의지하죠? 아니죠. 게임 때문에 망하게 하는 거죠. 공부만 의지하죠? 그건 공부로 승리할 것 같은데 공부 때문에 또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통사고 막을 수 있어요? 교통사고 내 뜻대로 오나요?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죠? 보험 뭐 가입해 놓으면 내가 죽는 게 안 죽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대상들을 다 소거해 버려요. 오직 누구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을 뭐 해야 되냐면 나에게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어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매일 저녁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성경 보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안 하면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를 들어서 쓰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세상은 공부 잘하면 훌륭한 사람 다 된다고 하죠. 맞아요.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많아요. 공부 많이 시키는 사람도 훨 많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부자가 부자를 낳는 그런 모습이 많아요. 기적이 없으면 우리는 그걸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은 그냥 감옥에 있던 한 노예일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니까 갑자기 국무총리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의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자신의 자손 4대와 자기의 친족 모든 일가를 먹이고 살리는 데까지도 능력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부자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돼요. 다니엘도 다른 나라의 백성인데 잡혀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니까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꿈을 갖고 계속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 찾으면 그냥 그런 인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찾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학업의 능력도 재정의 능력도 주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냥 거기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세요. 매일 말씀 보고 자신들의 일을 하세요. 게임할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나가서 놀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틈틈이 하셔야 돼.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바빠요. 왜? 남들이 놀 때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주의력이 산만한 아이들은 IQ가 낮아요. 근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오래 못 앉아 있어요. 근데 기도를 자꾸 하잖아요. 그럼 주의력이 올라가요. 그러면 IQ가 올라가게 돼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물의 근원인 하나님을 꼭 찾아라. 2번째, 다른 거 절대 의지하지 말아라. 3번째, 다른 거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날려버린다. 선택은 누구한테 달렸다? 나의 의지를 어떻게 쓸지 확실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 그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 것도 다 뺏어버릴 수 있다. 공부하는 것도 내 의지고 나가서 일하는 것도 내 의지예요. 안 하는 것도 의지고 공부 안 하고 게임하는 것도 내 의지고 결국 누구의 의지로 살아요? 내 의지예요. 삼시세끼 24시간 우리는 내 의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의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지금 하나님이 강제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봇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네 의지를 똑바로 써. 똑바로 안 해? 그러면 너 가만 안 놔둬. 근데 어떻게 하냐면 당장 때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분 스타일이에요. 지켜보다가 한 방에 날려버릴 거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의지를 갖고 똑바로 사는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인데 이 뜻이 이 의지가 하나님만을 향하길 원합니다. 다른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도 채워주신다고 하니 그 말씀을 믿고 그 언약 아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주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